부모란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헬리콥터처럼 아이를 끝까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아이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하면 즉각적 조치를 하는 부모를 가리킵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는 그보다 극성스러운 부모, 헬리콥터형 부모인데 급성스러운 헬리콥터형 부모를 이 블랙호크 부모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헬리콥터 중에서도 공격형 헬리콥터가 그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에어백 부모 들어보셨습니까? 에어백 부모는 혹시 아이가 다칠까봐 온통 사방을 테이프로 감싸고 스펀지로 감싸고 애를 쿠션으로 돌돌 감아 놓는 부모를 말합니다. 사실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저는 신문 기사에서만 교수님한테 학점 때문에 전화하는 부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학기 말이 되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대요. 한 분, 두 분이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교수님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아이 학점 왜 그렇게 좋습니까? 전화 여러분 때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혹시 가운데 교수님한테 전화하는 부모님 있으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요, 심지어는 회사 이 상관들에게까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 옛날보다는 훨씬 자식을 사랑하는 게 많고 사랑을 많이 주는데요,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많이 사랑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점점점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참 많은 것들을 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지으실 때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 부모에게 영적인 권위를 줬습니다. 그 영적 권위를 제대로 회복하고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 때 그런 가정, 그런 환경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얼마나 영적인 권위를 자녀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 통하십니까? 아이들이 혹시 한 귀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는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17세기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바로 이 그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있는 두 꼬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리고 양옆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요셉과 그의 아내 요게벳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16절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이제 연로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의 아들들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 요셉의 축복 기도처럼 정말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 야곱의 기도문을 보면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직접 축복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직접 축복을 해주는데요, 이 축복 기도문이 가장 긴 사람이 두 명 나오는데 바로 유다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제 유다는 5월 셋째 주에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요. 요셉을 보면 요셉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22절부터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리라. 아멘. 이 축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적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요셉은 그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요셉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는 물질의 축복, 하늘에서 땅에서 쏟아진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를 많이 낳게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적 지로 말하면 요셉은 당대 애굽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연세가 드실 대로 드셔서 인생에 13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요셉이 축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세우신 조직이 가정이에요. 가정을 만드시고 부모에게 무엇을 줬냐면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권리를 여러분들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용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이렇게 리스트가 있더라고요. 총 100% 중에요 46.5%를 차지한 게 있습니다. 강요인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공부해! 컴퓨터 꺼! 휴대전화 그만해! 누나에게 잘해라! 똑바로 앉아라! 이런 말을 부모가 상당히 많이 한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 이런 말 중에 한두 번씩은 해보셨죠? 예. 두 번째가 비난이나 비판이에요. 13.6%인데요. 옷이 그게 뭐니? 2번인데? 예, 비난 비판 맞죠? 옷이 그게 뭐니? 허벅지 살 좀 봐라. 여러분들이 그 말 해서 웃는 거죠? 성적이라도 좋으면 말을 안 해. 넌 아빠 닮았어. 안 씻으니 여드름 투성이지. 세 번째요, 모욕을 주는데요. 넌 몰라도 돼. 너 같은 애는 처음 봐. 사실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인데, 요즘 정신 못 차리지? 이 돈덩어리야. 너 같은 애 낳아서 고생해봐라. 무슨 생각으로 사니? 그럼 네 번째 비교인데요. 엄마 네 나이 때 혼자 공부했어. 전교 1등은 새벽 1시까지 공부한단다야. 동생 좀 봐라, 동생 좀. 여러분, 그 예도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신앙계상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은 자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은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권을 가지고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해 주신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처럼 좋은 영향력 있는 부모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정말로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부모,
그래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부모, 그런 부모가 저나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요,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생생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47장 9절을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기 험악한 세월이라는 것은 해로운 생활, 하나도 득이 되지 않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 에서도 속이고 외삼촌 나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부엘사바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나반이 사는 하란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형 에서를 늘 두려워해가지고 또 세겜 땅에 와요. 평생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래서 자기 삶을 이제 노년에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아내가 4명이었어요. 어떤 분은 이런 걸 보고 나도 야곱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이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정말 몰라서 그래요. 저는요, 이복 동생하고 살아봤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너무나도. 어떤 분은요, 나는 아랍 가서 살고 싶대요. 참, 1부 때 했기 때문에 2부 때 안 하려고 했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집사람이 있든 없든 한 사람 데리고 살기도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사람, 여자들은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마음이 진짜 복잡해요. 어느 때는 이게 마음에 들었다가 어느 때는 또 이렇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집만 그런가요? 여러분 집도 그러시죠? 여자들은 아무튼 되게 복잡하신, 하나님 참 복잡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는 이 사람 마음에 들게, 하루는 이 사람 마음에 들게, 하루는 또 이 사람 삐져 있으면 또 달래, 또 이 사람 삐져 있으면 달래. 야곱이 진짜 삶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몇 명의 아들이 나왔냐면 총 11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이 아들들이 얼마나 또 시기 질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했어요. 근데 베냐민은 늦게 태어났으니까 요셉을 이제 채색 옷을 입혀서 키웠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가서 허위보고를 내요.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고, 지금이야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지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거짓 보고를 내요. 짐승에게 잡혀먹겠다고. 여러분, 평생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먹었다는 그, 잃어버렸다는 그 죄책감, 자기가 심부름만 안 보냈어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죄책감으로 얼마나 눌려 살았겠어요. 야곱의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요,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DNA가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머리 믿고 자신의 혼자 힘으로 살면 야곱처럼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교훈을 깨닫기 위해서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엉덩이뼈를 칩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 환도뼈로 나와 있죠. 그 환도뼈를 쳐요.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실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른 게 아니었어요. 내 이름을 물어본 것은, 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냐? 너 그동안에 네 이름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이고 살았는데 그게 제대로 산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은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는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뀐 야곱이 이제 자기 손자들을 안수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 야곱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요셉과 그리고 요게벳이 이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내용으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의 삶 속에서 130여 년의 삶 속에서 녹아진 엑기스로 들렸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는 것은 다 뼈가 있고 살이 있는 말이잖아요. 이게 삶에서 나오는 얘기. 혹시 여기 우리 젊은 자녀들이 있으면 부모님이 삶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를 잘 청정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은 안 겪어봤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렇죠? 여기 앞에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삶이 반복되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말하는 나의 출생으로부터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은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야곱의 고백이, 이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야곱이 축복 기도하면서 그 손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너희들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순간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해주실 때예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면 아이들한테 아무리 신앙적인 이야기해도 먹히질 않아요. 근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걸 해결하면 아이들이 그것을 느껴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가정은 아버지 어머니가 한 한마디 하면 그냥 귀로 한 귀를 감고 흐르지 않아요. 가슴속으로 받아들여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요, 저희 집 큰아이가 중학교 때입니다. 갑자기, 아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 아빠는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지금 제가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지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한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마 얘가 그 질문 던질 때는 얘가 굉장히 그게 고민이 됐고 의심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줄까? 만약에 제가, 야, 성경을 보자, 창세기 1장 1절을 봐라, 이러고 아이에게 설명을 했다면 이 아이가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요, 제가 잠깐 생각을 하다가 이 아이와 연관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 받으십니까?
아빠, 엄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녀들에게 대답을 해줍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생생하게 체험함으로 거기서 나오는 경험, 거기서 나오는 고백을 우리 자녀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영향력 있는 부모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축복해 주겠다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이제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요셉이 오른편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왼편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아버지 손에 갖다 줘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쫙 어긋나서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큰아들이 므낫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들어서 므낫세의 팔에,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해? 그게 48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야곱은 요셉에게 안다, 나도 안다.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서 어두워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비록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안수하여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두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일을 야곱이 미리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아이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야곱처럼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앞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영적 통찰력이 아니라 세속적인 통찰력은 잘 코치를 해요. 야, 어디에 땅 사면 좋겠더라. 야, 어디에 아파트 어디에 사는 게 좋겠더라. 그리고 이렇게 학원 정보는 눈에 막 안테나가 굉장히 높이 달렸나 봐요. 막 모든 학원 정보는 다 섭렵을 해가지고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된다,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된다. 다락방 끝나면 학원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네. 아이들 걸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때문에 고민할 때 그것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저러지? 근데 나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야곱의 기도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큰 지파가 되고요, 므낫세는 작은 지파가 됐어요. 나중에 요셉은 깨달았어요. 아, 그게 뜻이 있었구나. 역시 우리 아버지가 통찰력이 있구나. 저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행동하지? 지금은 때로는 신앙으로 행동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왜 저렇게 행동 못하지?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은 아직 어리니까. 그러나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를 게 없어요. 아무리 부모님에 대한, 나중에 이제 머리가 컸을 때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생각을 떠올리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연탄불을 가지고 2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다고요. 사는 게 힘들어서. 그것도 혼자 아니라 저희들 다 잠재워 놓고 함께 죽으려고. 그런데 그런 시도를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간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를 가서 매일 힘드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드니까 매일 펑펑 마룻바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내가 내 새끼도 아닌 새끼까지 키워야 됩니까? 그러면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신 것에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그때 우리 등록금이 없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지?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면 응답이 되더라고요. 응답이.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 통찰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 통찰력이 어때 해답이 없어요. 영적 통찰력이 이 물을 마시면 나온다, 뭐 이런 해답이 없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은 기록된 말씀에서 나와요. 그리고 영적 통찰력은 기록된 말씀을 해석해 놓은 좋은 책들로부터 영적 통찰력을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글 중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 번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텐데, 기억에 망각이 또 있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있고 명철이라는 단어가 있고 통찰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단어 나오죠? 저 뒤에는 왜 반응이 없습니까? 나옵니까? 잠언서에 그 차이를, 제가 책을 읽었을 때 그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지혜는 성경을 읽을 때 생긴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명철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갈 때 생긴다. 삶에 부딪힐 때 생긴다. 그래서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통찰력은 그런 명철이 많이 쌓이고, 그런 경험이 많이 쌓이고, 그래 맞아, 내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 옳아, 이런 것이 많이 쌓일 때 생기는 게 통찰력이라는 거죠. 전 그때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 지금까지도 제에 영향력을 주는 글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통찰력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면서 살아가면서 깨달아진 것이 쌓일 때 생기는 게 통찰력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야곱이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통찰력을 하나님께 받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통찰력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유산을 넘어 사명을 전수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 48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의 기도문을 보면 이 야곱의 신앙이 누구로부터 전수되었냐면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전수됐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요셉,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여러분,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에 빠지면 야곱의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손주들도 그 하나님, 나를 길러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기도를 들었던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맞아,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저 기도가 정말 맞아, 우리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빼면 요셉의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을 보세요. 45장 7절 8절에 보면 형들에게 요셉이 그 용서할 때 하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빠지면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 누가 팔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팔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하나님은,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요셉이 경험한 이 하나님이 빠지면 요셉의 인생이 설명이 안 돼요. 아마 요셉 역시 자신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을 거예요. 아마 이런 송강호는 믿음이 조금 깊은 부모님들이라면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하시죠? 저 역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보낼 때는 간절한 기도가 나와. 하나님, 이번 수련회 때 얘들이 꼭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갔다 와서 확인해 봅니다. 근데 갔다 와서 확인했는데 여전히 그런 만남은 없어요. 여러분, 그 만남을 우리 부모들이 많이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만 매번 만드는 환경마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수련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로 많이 다녔습니다. 소나무, 전도사님이 소나무 뿌리를 잡고 이 빠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요, 밤새도록 기도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몽산포에 가서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부모님의 영향력이 없는 군대,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사섬 14호, 거기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고독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봤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군생활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눈치 보고 남능처럼 요령피웠던 군생활이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제 군생활은 항상 솔선수범하는 군대생활. 그게 너무 기뻐. 솔선수범해서 남들보다 훨씬 힘든 일을 하는데도 너무 기뻐. 저는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그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렇게 놀라운 만남의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찰스 모펫 가족 사진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야? 저기 옆에 있는 사람은 아들입니다. 입양한 아들이에요. 한국 사람을 입양했어요. 그런데 이 찰스 모펫이 한 아이만 입양한 게 아니라 또 두 딸을 입양했어요. 여기 두 딸은 안 나옵니다. 30살짜리 딸, 그리고 또 19살짜리 딸. 30살짜리 딸은 지금 미국에서 간호사를 하고 있고 19살짜리 딸은 지금 휘턴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찰스 모펫이 이렇게 새 아이를 한국에서 입양한 이유가 있어요.
찰스 모펫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 혹시 마포 3열 선교사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포 3열 선교사예요. 마포 3열 선교사라면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숭실대학교를 창립하신 분이 마포 3열 선교사입니다. 숭의여자대학교를 창립하신 분이 마포 3열 선교사예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 마포 3열 선교사예요. 아예 이름을 그냥 한국 이름으로, 원래 영어 이름 머펫인데 한국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마포 3열, 한국이 좋아서. 그리고 평양에 교회를 1000개를 세웠어요. 일제강점기에 쫓겨났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대구에서 45년 동안 의료 선교사를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특별히 이 아들은 그 나환자들의, 이제 나환자가 다 치료가 되면 정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환자들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눈썹이랍니다. 근데 눈썹이 없으면 정상생활을 못하니까 눈썹을 이식해주는 전문가예요. 그렇게 45년간 살았어요. 6.25 전쟁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6.25 전쟁에서 대구에 살면서 전쟁 고아들과 함께 자랐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언젠가는 자신이 결혼하면 자신의 아내를 설득해서 이 전쟁 고아로 자란 한국 사람들을 내가 입양해서 내 자녀로 키워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조안나가, 아내가 조안나인데, 조안나는 휘턴 대학에서 만났는데 그 아내를 결혼하기 전에 설득했어요. 우리 아이 낳지 말고 한국에서 저렇게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자. 제가 이 기사를 얼마 전에 보고요, 우리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대를 이어서 사명을,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믿음의 유산을 넘어 사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찰스 모펫은 지금 이 아들과 함께 이제 JP 보건이라는 은행을 30년간 다녔어요.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제3세계의 연약한 교회를 돕는 운동을 해요. 얼마나 그 삶이 참 멋집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녀들에게 장난감 선물을 사주고 전부 갖고 싶은 걸 사주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축복하며 정말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주는 그 선물, 정말로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 눈물로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간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저는 일어나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모이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모이라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저들의 꽃 다시 돋아나도록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듭니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 길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뜨거운 사랑의 손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여러분은 영적 권위가 가정에서 살아있습니까? 혹시 그 권위를 다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마음껏 야곱이 축복해 준 것처럼 그렇게 축복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생생한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전술을 넘어 사명을 전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때보다도 아버지 영성으로 잘해주는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권위는 점점 늘어납니다. 아이들이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라오시는 아버지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정말로 축복하고 아버지 어디 강건이 아버지 그대로 올라가 있으며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생생한 아버지 앞에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아버지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함께 경험하는 부모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영적인 탄력을 가지고 아버지 앞을 미리 내다보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아버지를 그렇게 가이드하는 아버지 하나님 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와 믿음만으로 전투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아버지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아이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경을 보며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밤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전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낭만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팔아엎기는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아버지 하나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영적 권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영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했을 때 야곱의 축복대로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자녀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과의 체험이 하나님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을 내다보는 영적 통찰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수하고 믿음만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대대손손 전수하는, 그래서 대대손손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하고 영향이 있는 부모로 살기 위해 삶 속에서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며 영적인 통찰력으로 앞을 내다보고 믿음의 전수를 넘어 사명을 전수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